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과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올해 2023년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너무 추워가지고 고생이 많으셨죠? 보일러를 떼도 추운 날씨였습니다. 어딜 가도 너무 추워가지고 가기보단 집에 있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올 한 해 1년 동안 항상 우리 김포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되돌아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주빈이가 지금도 이제 구슬을 가지고 막 부산스럽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 주빈이가 1학년 초등학교 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1학년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서 담임 선생님도 너무너무 잘 보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걸 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공적으로는 우리 김포교회에 제가 우리 전임 김기수 목사님 횟수로 8년 계셨는데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에 3년밖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김포교회의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 김포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한테 제가 물어보았어요. 뭐가 가장 올 한 해 동안 최고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그런 일이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무엇을 꼽은지 아십니까? 가장 좋았던 일. 딱 맞히셨는데 지하식당에 식기세척기가 온 것이 너무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식당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의자랑 식탁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 그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애쓰신 우리 김금순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5월에는 소그룹 전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로 함께했고 작은 모임이라도 제발 한두 번이라도 모여달라고 안식일 날 기도라도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 8월에 장마기간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 돌봐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하시기에 우리 교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고 얼마 안 있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말씀은 이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특별한 11조를 어느 한 분이 하나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특별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제가 올해는 침례자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내년에 이 집사 안수를 받는 우리 조동철 선생님이 큰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은호랑 또 이정직 집사님 동생분까지 이렇게 세 번의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대전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재명 목사님을 모시고 대전도회 말씀의 잔치를 했습니다. 정말 저녁 때마다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월에 연말 기도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혹한의 추위 우리 최명순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러시아에 20도가 내려가도 영하 20도가 내려가도 한국처럼 춥지는 않다고. 왜냐하면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그리 춥지 않은데 한국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추운 것 같다고, 더 추운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혹한의 추위였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가벼운 옷차림으로 돌아다닐 수 없는. 근데 우리 고등학생들 보니까요.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밑에는 반바지에 신발은 슬리퍼를 신고 막 돌아다니는 걸 봤을 때, 야, 그래도 우리 28 청춘들은 18살 청춘들은 뜨겁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명기 여기 11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개역 성경에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너무너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고 풍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 내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옛날에 두 마을이 이웃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사촌, 감사하는 마을이고 하나는 불평촌이었습니다. 불평하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엇이든지 불만에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하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고 파리가 많아서 불평하고 가을에는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저분해서 불평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추워서 불평했다고 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의심하고 염려로 감사하지 못하고 언제나 불평 속에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촌 사람들은 정반대로 어떤 일에든지 감사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했고 시련이 와도 감사했고 봄에는 꽃향기를 맡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 때문에 감사했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 때문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나무 가지에 하얀 눈꽃도 볼 수 있고
뭐 또 구워서 먹을 수 있어요? 고구마도 감자도 구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불평촌 사람 한 사람이 감사촌에 가서 그들과 함께 감사촌에 갔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맨날 감사, 그냥 말하자면 그냥 감사의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몹시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웃 마을이니 얼굴 붉힐 수 없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약간의 감사를 배워서 잠깐 감사를 살짝 흉내만 냈다가 늦은 저녁에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도착해서 집안 식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에잇!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거 하나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 하고 왔네. 이렇게 하고 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하면 아무것도 얻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의 마음은 가득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면 우리의 몸도요,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면역 세포가 다시 새롭게 형성이 돼서 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기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불평과 부정적인 관점을 벗어버리고 작은 감사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36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의 시편입니다. 여기 인자하심, 이 인자는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란 말이 요즘에 뭐 헤세드 미용실도 있고 찾아보니까 김포에도 헤세드라는 간판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헤세드란 말은 사실 히브리 사람들만, 유대인들은 그게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은 무엇이 있어요?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한. 근데 외국인들이 한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뭐 화나는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것이, 뭔가 이렇게 한 하면은 딱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여기 헤세드란 말을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란 말은 사랑, 인자, 자비, 긍휼, 좋은 단어를 다,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245번 가량 나타나는데 시편에만 127번이 나타납니다. 그 66권 중에, 구약 성경 39권 중에 이 시편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유대인 학자는 이 헤세드가 제한을 모르고 자유롭게 흘러나가는 사랑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헤세드는 사실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약속을 맺는 이 언약을 맺었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헤세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인자로 보호하시고 긍휼케 하시고 도와주시고 늘 품어주시는 것,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애쓰시는 모든 것들이 다 헤세드,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시편 136편은 이 앞편인 시편 135편의 주제들과 이렇게 딱 고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로 연결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절과 136편 1절과 하나님의 선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과의 관계. 하나님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냐? 다른 신들과 이방의 우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탁월하신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맛보도록 하신 그 하나님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원망하고 감시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사랑의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다음으로는 광야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처 없는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136편을 꼭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36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히브리 말로는 감사하라 여호와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감사하라 여호와께.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 절 26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두 말씀이 딱 교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에는 서론 본론 결론, 논문에도 서론 본론 결론 아니면 기승전결 이렇게 소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놓습니다. 마치 나비처럼 몸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다 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제일 가운데에 놓았던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광야길에도 불뱀이 있는 그 광야길, 낮에는 태양빛이 비춰지는 그 광야길, 밤에는 추워 영하로 떨어지는 그 광야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시편 136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를,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과 3절의 내용, 4절과 9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10절과 22절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로 25절에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마실 것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26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136편은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 근데 확 와닿지 않으시죠? 근데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 이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토브인데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아무런 화나 아무런 노함 없이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악길에서 소송이고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할지라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뛰어난 하나님께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신들 중에 신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 3절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이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실은 누구의 삶이에요? 사실 누가 주인 되셔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세 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탁월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탁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노래도 있죠. 노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하든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 대해서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됨을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기이하게 만드신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기이하신 행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5절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과 땅이 지어짐으로 누가 창조됐어요? 내가 창조된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큰 빛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참 희한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애쓰지 않았는데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거 보세요.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오죠? 봄이 오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봄이 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금성이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화성은 우리가 일론 머스크는 이 화성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구보다 이게 작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태양은 얼마나 크냐면은 지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지구가 엄청 큰데 태양과 비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냥 점 하나 찍은 거랑. 근데 이 태양이 뭐 때문에 존재하는가? 네, 지구 때문에 존재하는. 사실은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낭비하시는 하나님. 지구에 이렇게 오는 에너지는 거의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98%, 93%를 하나님 낭비하고 계세요. 왜 낭비하십니까? 우리 지구 때문에. 내가 있는 이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 낭비하고 계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태양계,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는 이 우리 은하에서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 어느 정도에 있냐면 우리 은하계는요 요 정도에 있어요. 여기 태양계는 요 정도에 있습니다. 거의 변방에 있습니다. 얼마나 크냐면 우리 은하는 10만 광년이 걸립니다. 요 끝에서 저 끝까지 빛의 속도로 가도 10만 년이 걸려요. 근데 이 우리 은하를 왜 돌리시는가? 지구 때문에 돌리시는 것입니다. 지구 때문에 돌리시는.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사건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사건의 경계선이라고 불리는 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근데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외의 것은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몇 배가 크냐면 4배가 큽니다. 우리 은하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진정한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헛것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참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대충 이리 와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편팔로 안으시는 분이세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보좌인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그룹 사이에서 강하게 임하셔요. 충만히 임하십니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표현이 법궤의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이적, 사람의 마음도 가르시는 하나님.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불뱀도 있고 물도 없는 그곳을 하나님은요,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먹을 걱정하지 마. 내가 뭘 주겠다? 만나를 주겠다. 필요한 건 모든 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은요, 필요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업을 주세요. 우리가 행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업,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비천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물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할 때에도 비천합니다. 하지만 외롭고 힘들고 가장 연약한 그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번잡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작은 아이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못 지내도 우리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에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버거운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버거운 사람이요. 버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좀 버거워요. 빨리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도 아시기에 그 상황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먹을 것도 걱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먹을 것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먹을 것은 사실은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업까지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 영적, 육적,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항상 애쓰신 그 하나님이 작은 이 먹을 것 하나도 챙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해서 구원까지 받는 하늘까지 다다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74년 3년 동안 미국 미네소타주에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극심한 가뭄, 그리고 메뚜기 떼의 습격, 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완전히 황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시절에 경제 대공황이 겹쳐져서 모든 가게가 다 닫았습니다. 생필품을 구하지 못해 모두가 다 아우성쳤습니다. 그때 1877년 4월에 여기 주지사가 이렇게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 반드시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고통의 날인 오늘을 감사 기도의 날로 정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주지사의 모습을 본 많은 시민들이 감동을 받고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모든 미국의 어려운 주보다 미네소타 주가 능히 빠르게 그 대공황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136편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하나님. 이 땅에 그냥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 신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중보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김포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돌보심이 우리 김포교회 성도님들 위해 늘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함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